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7절 5장 17절 한 절이니까 우리 두 번 계속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선과 악이 분명한 그런 문제라면 쉽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주님께서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될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중요한 그리고 큰 신앙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먼저 한 가지 분명한 자세 혹은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정말 그 주님의 뜻에 100% 순종하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나 자신을 준비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 정말 내가 그 주님의 뜻이,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 준비, 결단이 분명히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나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찬송도 하고 그렇게 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닌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확실하게 알았을 때 난 정말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자세, 믿음, 결단이 분명히 서 있는지, 이 문제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저변에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우리 주님의 소원, 주님의 뜻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에게 많은 하셔야 되는 사역, 일이 있잖아요.
물론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결론은 십자가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그분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가시고 싶었던 그 주님의 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온전히 주목하면서 그는 그의 이 땅에서의 길을 뚜벅뚜벅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일인 말씀인 거 아니?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획하신 그 뜻이 어떤 길이든지 그는 가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왜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그렇지만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행여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가장 힘있게 그리고 소중하게 그 기도에 열심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꼭 겟세마네 동산에서만의 기도가 아니죠.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양식이에요. 참 의미 있고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소원이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어떤 주술적인 그런 요소, 미신적인 그런 요소, 그런 요소가 들어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마치 점 보듯이 점 치듯이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까, 결혼 상대자가
한 두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내가 택해야 될까? 내 미래에 대한 호기심, 내 미래를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아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큰 잘못입니다. 내 미래 어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에 가는 길을 그게 상세하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성경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더더욱 주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을 그렇게 주술적인 의미로 점쳐갖고 그저 화투로 심지어는 화투로 띠뛴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해갖고서는 오늘의 운수를 좀 알고 어떤 길로 오늘은 몇 번을 쓰지 말고 몇 번을 있으면은 그리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유치하고 이런 주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를 그런 주술적인 방법으로 알아서 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이 점집이 말이죠. 점집이 요새는 점집이라고 하지 않고 철학원 이렇게 좀 그 이름도 아주 고상하게 얘기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데에 가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면요. 특히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직접 점 치다가 역술인이라고 그러죠. 역술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권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귀신도 영역이 있으니까요. 귀신도 사람보다는 사람이 미처 리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아는 게 귀신도 있으니까 딱 보고 너 왜 교회 다니는데 여기 왔냐고 막 자기가 야단도 막 치고 그런다고. 근데 답답해서 왔다는 답답해서 내가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데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어떤 직장 이런 좀 이렇게 금방 장래를 알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옮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의 뜻을 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의 장래 미래를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 가는 거죠. 완전히 복음을 잘못. 미래를 장래를 알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미래를 우리가 알면 미래가 우리에게 보인다면 그거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건 정말 저주입니다. 저주.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일로 그리고 주위에 블레셋 족속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생각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게 뭔가 내가 이게 잘못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좀 알아야지 좀 속이 시원했던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불신이 그 앞을 가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점치는 소위 신접하는 여자를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왜 왔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랴 그러니까 내가 사무엘을
사무엘 선지자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때 실제로 그 무당이, 그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잖아요. 이제 여기에 좀 신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게 진짜 사무엘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진짜 사무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의 장난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 점을 보고 난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무당, 그 점치는 여자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나면서, 그럼 마음이 좀 시원해져야 되잖아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너를 버렸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울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너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크게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속 시원하잖아. 이제 그 자기 소원이었으니까.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혼절해버려요. 자기 미래를 알았으면 자기가 좀 속 시원해져야 될 텐데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렇게, 무슨 꼭 내가 내 장래 미래를 알게 되면 속이 시원해져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갈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단 말입니다. 이게 미혹의 영이죠. 귀신의 영이고. 사울이 여기서 그냥 혼절해버려요. 그것이 사울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울은 멸망의 길로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상세하게 아는 게 우리에게 꼭 복이 되고 속이 시원하고 믿음의 길을 속 시원하게 잘 아니까 잘 가게 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는 건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주의 뜻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은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장래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상세하게 무슨 뭐 점치듯이 그게 알 수 없지만 없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니까. 우리가 상세하게 어느 길로 동으로 서로 남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 많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법을 많이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장래를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매사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미래 장래를 미리 다 알아버린다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아는데 뭘 기도해? 이미 다 응답 받았는데. 뭘 믿어요? 이미 다 아는데 뭘 믿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그런 식으로 무당 점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점치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고 매사에 그를 의지하면서 그를 믿고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암시는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질 것을 암시하셨어요. 다른 유다가 나를 배반해서 내가 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갈 거. 그 정도로 십자가를 이렇게 암시를 하셨죠. 암시를 하셨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 병정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텐데, 그리고 내가 헤롯 왕 앞에 소개도 되고 빌라도 왕 앞에도 소개되고 사람들이 로마 병정이 나를 붙잡으다가 채찍을 칠 텐데 내가 채찍에 맞으면 뭐 어떻게 되고, 그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는 길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 대신에 주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부탁, 권고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질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을 당할지,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자세히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런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되든지 그 환난이 너희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깨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 바로 앞길, 내일 벌어질 일들을 자세하게 몰라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환난을, 고난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미래를, 바로 닥쳐올 미래를 가르쳐줘서 마음이 편하게 될 것 같지만 그런 거에는 우리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시험을 넘어가지 말고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기도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왜? 매 순간 기도하니까, 매 순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까. 오늘도 그렇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남은 평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서 끝까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으면 끝까지 지고, 내가 버려야 될 십자가가 있으면 깨끗하게 버리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은혜, 지혜,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환경에, 어떤 환난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끝까지 잘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